방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가장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의 가장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끝으로 권면하기를 주 안에 서 있으라, 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언급했듯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있고 또 율법주의, 물법주의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기 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들거나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솔직히 별로 즐겁지가 않은데 오늘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기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중에 목회자를 하시기 전에 과학자로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요. 근데 과학자로 생활할 때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성과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조급해져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연구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연구 자리에서 쫓겨나겠지. 연구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집에서 쫓겨나겠지. 집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그러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천국 가겠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이 천국입니다.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녹록지가 않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했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한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혼자 축제 가운데 빠져나와서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왜 이들은 기뻐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죠. 이들에게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갈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평화를 깨릴 정도로 교회 전체의 기쁨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것은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향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두개라는 이름은 다행스럽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그 결과가 갈등입니다.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각각 삶의 모습이 다른 데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자기 중심성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그런 모양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쌍둥이 자녀까지도 그 삶의 모습과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다른 데다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우리 각자에게 죄성과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래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각자가 주장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겪는 그 갈등과 불화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본체로서 마땅히 누릴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되기까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속의 갈등이 해결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치 후속 조치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베푸는 이 관용은 선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인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되겠다. 분노를 표출시키고 내가 받은 만큼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 솔직히 우리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겠다. 정말 이게 잘 안 참아져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이가 부르르 막 갈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참고 용납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관용을 베풀었다면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참았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참았던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던 것, 용서했던 것, 용납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푼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도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우리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안갚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 바울의 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갈등을 해결하며 관용을 베풀면서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